KCNTV 월드 기독교 방송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합니다. 크게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하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에도 식사를 하고 반드시 식사 후에 하는 것이 있죠. 디저트가 아니라 어떻게 항상 물을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홍해 그 험난한 파도를 넘어서 잘 건너가가지고 그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런 곳으로 간 줄 알았는데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건너간 후에는 더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야지 살아있는 기쁨도 늘 수 있는 것이고, 지난달보다도 이번 달이 더 나아야 더 삶의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홍해 바다를 건너갔으니까 더 좋은 곳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던 중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아주 밤낮으로 걸어가는데 목이 마르는 그런 시점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었다면 그 밤낮으로 걸었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는 곳에 물이 있어야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목을 축을 수 있는데 그렇게 사흘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 하나 없는 그런 사막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턱 내려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에 살면서 모든 것이 환경이 더 나아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나은 곳을 제공하는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고 나면 더 좋은 모든 문제가 다 잘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시험하듯이 우리의 성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사흘 길을 밤낮 걸었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다른 음식도 음식이지만 일단 목을 죽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곳에 딱 일어났는데 물이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근데 물이 있긴 있는데 아무 쓸모가 없네. 물의 발수는 똑같이 생긴 물인데 가서 컵으로 딱 떠서 먹어봤더니 도대체 써서 먹을 수가 없다. 써도 그렇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 그런 물을 앞에다 탁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쓴물, 우리가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이런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 되기 위해서 훈련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 좀 더 나은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쓴 물, 목말라 할 때 3일 동안 갔을 때에 목말랐을 때에 내가 벌컥 마시고 목을 죽일 만한 그런 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혹은 어제에 혹은 지난달에 그 어려움을 이제 내일부터 낫겠지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날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고비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그렇고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졸졸졸 따라갔는데 그런 마라의 선물, 먹지 못하는 이런 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내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일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같은 그런 입장이 됐으면 우리는 항상 교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만나는 그런 환경에서 날마다 원망하기에 바빴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고비에 이런 마라의 선물 같은 그러한 삶이나 그런 모든 과정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원망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련이 더 배로 길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 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라의 선물을 보자마자 백성들이 자기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모세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신뢰한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 신뢰한 지도자에게 불평을 하고 이런 공체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쏟아놓는 원망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모세의 예를 붙들어 놓고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우리 여기까지 불러와가지고 도대체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을 거 없고 이렇게 쓴물을 줘서 어떻게 먹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것을 뒤바꾸는 그런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자원하면 새로운 환경이 늘 잘 풀리고 여러가지 관계성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아침 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어제봐도 못한 일이 많을 거고 지난날보다 못할 때가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의 그런 자세를 우리가 취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겪은 모든 법도에 따라 더 많은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굶겨서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목말라 죽게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오늘 선물을 줬다면 이 마라에 선물을 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죠. 내일 환경이 조금 어렵고 관계성이 또 좀 나빠질 일이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향한 그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하고 시험을 잘 이기나 안 이기나 이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선물 같은 그런 존재를 우리 앞에 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부러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대신해서 부러졌어요. 백성이 자기에게 원망 불평하니까 모세는 또 누구한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치고 여러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해야지 옳지만 주의 종들에게 염려가 있고 뭐 근심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에게 성도들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가깝게 들으신 것처럼 주의 종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신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해결 방법을 주셨어요. 왜 해결 방법을 주셨습니까? 이 물은 있기는 데 써서 마시지 못한다고 백성이 난리를 치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물을 만나게 했는데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고 물이라고 봤더니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뭘 보여주냐면 모세야 저기 나무가지가 하나 보이지? 저 나무가지를 그 쓰리쓰다고 마시지 못하는 그 강가에다가 집어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같으면 믿음이 적은 것 같으면 아니 써서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것 같은데 먹지 못하는 물인데 그 나무까지 하나 던진다고 뭐가 나아지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그의 모든 생명을 걸 정도로 순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무가지를 그 쓰리쓴 마라의 물 저수지에다가 던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여기는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물이 너무너무 단맛이 나서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썬물을, 할머니 잘 보세요. 그 썬물을 먹을 수 있게만 한 것으로 하나님의 역할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교훈이 들어가는데 무슨 교훈을 하냐면, 자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쓰디쓴 마라의 그 저수지에 나무가지를 던져서 달게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거 마시라 마시라 이거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거기서 던지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뭐랬냐면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법도와, 성경을 보세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뭘 주시는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었을 때에 아 그래 내가 받은 너 이거 필요하겠다가 이를 덜썩 주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주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을 먼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거지가 왔을 때에 돈 한 번 주세요 했을 때 내가 여기서 10,000원짜리 하나 주고는 그 사람은 그거 소주 한 병 사보면 끝나는 거야. 당신에게 내가 10,000원을 주는데 이 10,000원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지 당신은 아느냐? 이것을 말해주는가 하고, 당신 배고픈데 가서 사먹으라 얼른 가시오 하는가 하고 천지차인 거예요. 그만큼 돈의 가치를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그 돈이 어떨 때는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자기 굶주림을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값진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정을 일깨워 주시기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썬물에게 나무를 던지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백성들 앞에 모세 앞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자리에서 교훈을 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그 자리에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모든 법을 지키고 행하고 변함없는 당신의 법을 끝까지 당신은 고수하겠다는 그 고수하는 그 법에 당신이 만든 법도 자기가 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썬물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을 만드는 이 과정에 있어서 너와 나 사이의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썬물이 있었을 때마다 왜 하나님 내가 사흘 길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숫자적으로 사흘 길이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뜻인 거예요.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날마다 맛있는 그런 음료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는 이런 환경 왔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당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그 자리에서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도 없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 속에서 시험들만 하고 여러가지 모든 문제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할 때마다 우리의 생활 앞에서 이 내면적으로 우리가 다 됐다 하지 못한 이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성에서 썬물이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썬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도자와 성도 간에 썬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와 부모 자식 간에도 썬물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런 마라의 썬물 같은 존재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썬물이 왜 있냐고 상대를 머쓱하기 이전에 이 썬물을 달게 하신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을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목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경하고 그 자리에서 썬물을 달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청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면 어떻게 해요? 주의 성도들은 주의 종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물만 듣는 거예요. 쓴물은 안 들어. 충고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지시하는 말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그 쓴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쓴물 되기까지, 왜 쓴물이 내 앞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깨닫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말, 당신의 말을 충종하기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두가 다 그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늘 삶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내 계명에 기존 기울이라는 거예요. 기존 기울. 말씀을 듣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안 할 때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를 기대하는 것이고,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합법적인 그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이 됐든 단물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었을 때는 그 광야길을 가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선물을 만나게 하든지 단물을 만나게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따라해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육신의 병이 들 수도 있어요. 질병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기준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얼마나 찾는가, 이 깊이와 넓이를 우리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그 쓴물 앞에서 그 나무가지를 던져서 단게 만드시면서 법도를 만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오늘을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내일 무슨 환경이 있어서 부딪힐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내 앞에, 사흘 길을 걸어온 내 앞에 좀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한 수업 때 밥 먹고 즐겁게 커피 마시고 즐겁게 지냈는데 자고 나면은 부딪힐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지 않은 그런 선물, 마라의 선물이 털컥하니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선물을 언제까지 내게 두실 건지, 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선물이 단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 이 원망하는 것보다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에 하나님이 주실 때에 원망하고 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나갔을 때에 그 가운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저기 있다, 저 나무를 던져라 했던 그 나무를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나무는 성경에는 무슨 나무라고 표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 나무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경에서 이 선물 같은 존재와 선물 같은 관계성이 있어서 늘 부딪히고 할 때 내 믿음 안에, 내 가슴 안에, 내 신앙 안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늘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하기 전에 그 선물에 던져버린, 모세가 던진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선물 앞에 던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나의 모든 선물과 같은 모든 존재와 환경들이 단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모세 스스로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왕국에 자란 삶이 확실히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 선물을 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딪히고 여러분이 꼬이고 다툼이 있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뭐 해결할 수 있던가요? 서로 화를 내고 불을 내면 점점점 소리만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무가지를 선물에 던져서 그 선물이 단물이 됐었을 때는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나무를 내 생활 앞에, 내 문제 앞에 던졌을 때에 그 선물이 단물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있기를 주기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칩니다. 내 모든 교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법을 그 선물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잠깐 선물이 있다고 사흘길 걸었다고 지친 가운데 선물 좀 만났다고 원망 불평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원망, 이런 저런 다듬지 않는 이런 믿음을 보인다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선물밖에 제공하지 않아요. 늘 선물만 제공하면 늘 하는 일이 그보다는 겉걸려야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뭘 해도 부딪히고 뭘 해도 그나물에 그밥이야. 맨날 그날이 그날 같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선물의 나무를 던졌더니 단물이 된 것처럼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앞에 문제 안에 던졌을 때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선물 같은 이 모든 문제들이 단물로 변해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교훈을 얻고 그 교훈을 따라서 앞으로 살다 보면 조금 전에 만났던 그 선물보다 더 선물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 모든 규례를 너희가 잘 지켜내기만 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종살하다가 도망쳐 나왔어요. 그럼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늘 병이 있어요. 온갖 병이 있어. 온갖 질병이 따라다녔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베들교회 성도들, 너희가 죄종 너희들이 오늘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앞으로의 어떠한 질병도 우리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다가오신다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아직 치료를 못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보다도 오늘 문제는 이 마음의 질병이 더 문제예요. 이 애국 백성들이 사흘길을 걸어서 배가 고팠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좀 참지 못하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런 병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참지 못할 일이 날마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참지 못한 일이 있을지라도 마라의 선물 앞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내 문제 앞에, 내 환경 앞에 선물 같은 존재 있을 때에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그곳에다가 모셔드리면은 모든 환경이 단물처럼 변해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불기둥이 보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와, 때로는 불기둥으로 막 인도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래. 그래서 불기둥과 불기둥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걸로 착각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로바로 자기 성격 드러내고 이렇게 해서 모든 관계를 하나님 앞에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13절에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느긋하게도 하시고 좀 급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아주 그냥 참게 하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하실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겠거니 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 신앙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생각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지만은 이것은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쁜 뜻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 천국을 알리신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모습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인내하려고 애를 따르는 이 모습이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가는 거거든요. 이것을 했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의 선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쁘시게 못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왜? 원망부터 했잖아요. 원망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관계성이 이렇게 원망스럽게 관계성으로 생각하고 그냥 분을 내고 하고 싶은 말 그냥 좀 참아야 되는 걸 하고 막 있다면은 그것이 생활 속에서 마라의 선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흘 길을 가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사흘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마라의 선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뿐이야.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출하기도 주시고 때로는 그냥 만사도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보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이래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할렐루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관계성을 잘 가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작은 예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싸움을 모르세요. 예수님은 다툼을 모르세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선물을 우리가 왜 선물이 내 앞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도우심과 그 뜻을 내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라면 참아도 되고 안 참아도 돼요. 솔직히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한테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의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되겠나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만 믿고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만 규례와 법도와 잘 지켜서 너희만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허히 따르는 그 모습을 봐야 주변의 이방인들도 너희들을 본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지 않겠냐 이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가 흠이 없나요? 흠이 있어요.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물을 단물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선물을 계속 단물로 바꿔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흠이 많지만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서로 피차 어지고 거스리는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다 융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융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식 맛이 싱거우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맛있게 먹을 수 없어서 소금을 쳐야 되는 것처럼 깜깜한 데는 아무리 비켜요 나 안 보이니까 비켜요 하는 것보다도 불 한 번만 탁 키면 다 보이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순물들을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생명나무 예수님으로. 그래서 내가 그것이 다 선물이 단물로 변했을 때에 오세요 오세요 베델교회 오세요 목마르시지요 여기 오시면 생명수가 있습니다. 이 한 모금만 마시면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불을 내고 따지고 싶고 여러가지 내가 손에 안 보고 싶고 하는 이런 모든 일로 관계 속에서 내가 성격대로 하고 싶지만은 이런 것까지도 참고 또 참고 날 가져가고 있는 이 모습은 내가 이것으로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생명의 말씀이 날마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후레쉬의 스위치를 켜야지 불이 켜지는 것처럼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스위치를 켜야지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교회 안에서 받아먹고 나가서는 거기서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나의 다람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참지 못하는 걸 참으면서 분내고 따지고 싶어서 다 참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것을 이 수고도 정말로 자랑할 만하지만은 그것보다도 그건 우리 주님 기억 안 하시나 그건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내가 이렇게 모든 일에 참고 모든 일에 다 선물 같은 환경에서 단물되어지가는 고난이 얼마나 심하냔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 내가 노력한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셨을 때 만왕의 왕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쯤이라도 자랑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지금 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그친 나무를 대패로 팍 깎듯이 깎고 또 깎아서 석가래도 만들고 기둥도 만들어서 멋진 집을 짓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말씀은 반드시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무슨 일을 했을 때에 정말로 너희 가운데 무슨 재물을 바칠 일이 있으면 재물 바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던지는 한이 있어도 자 보세요. 내가 비유로 말할게요. 옛날에 신봉사가 있었어요. 신봉사가 있었는데 그 효녀 신천이가 자기 아버지 눈을 뜨는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순벌 생각해도 눈을 뜰 수가 없어. 근데 누구를 딱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버지로서 공양이 300석을 바치면 네 누나 네 아버지 눈을 뜰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효녀가 죽으면 효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효녀 노릇을 할 수가 없어. 잘 들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녀 신청은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그 임당수 바다에 풍덩 빠져 죽는 대신 공양이 300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떴어.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로 봉사 위에 내가 나를 죽었을 때 관에 꽝꽝 넣어가지고 무슨 제물을 어디 던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너무 기쁜 것은 오늘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내가 너희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찬양하고 살아갔던 이 모든 것 이것만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내려오실 때에 자랑할 것이 내오라고 그러면 뭐 자랑할 게 있어요? 전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뭘 제대로 했어요? 사랑이 많아서 빚진 것을 빚 갚지마 이런 한 적이 뭐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찬양을 기뻐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는 이 모습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은
그나마 저 사람이 무슨 예수야? 너 나무에서 죽어서 거기서 삶아서 죽어서 피투자 죽어서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속박지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죽으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산 가운데 쓴물을 단물로 벌떡벌떡 마시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기쁨,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절을 들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들과 함께 기뻐 춤추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목사님과 나는 간도사님과 나는 집사님과 혹은 집사님은 이 우리 교회 목사님과 간도사님과 무엇으로 인해서 함께 기쁨에서 춤을 추면서 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내 앞에 선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선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있게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 단물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와 희생이 우리를 기쁨으로 만들게 하시고 내 안에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따라해보세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나만 기뻐할 일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선물이 단물만 되는 그런 역사를 맞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선물을 단물을 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가 기쁨으로 그 나라의 선물에 던진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하는구나. 이거 보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실 때에 근데 딴 사람 하나도 안 봐. 바로 주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베풀고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 손 벌려서 너도 등잔을 가지고 있구나. 너도 등잔 속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거 보시고 다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영입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